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가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쉽게 번역하자면 이 예루살렘 도시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 우리 한국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말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 말은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물어본 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적은 숫자에 나는 들어있는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이거 위험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에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몇 명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명이다. 이렇게 답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힘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변을 좁은 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좁은 문. 그러니까 구원하고 좁은 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구원을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했다는 것은 구원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오지만은 실제적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좁은 문, 넓은 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답변을 하고 그 좁은 문이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구원, 그 다음에 좁은 문, 생명,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생명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많지가 않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힘드냐면은 첫 번째, 나를 부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힘드는 거죠. 그냥 예수만 따라만 다닌다 해도 힘드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은 아주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이렇게 풀어보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무슨 대가를 지불한 거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로 지불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 짓게 이거 말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뱉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쉽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인심 쓰려면은 내가 십자가 짓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딱 하니까 내가 그 말했다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나 못하겠는데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춤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영어로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좁은 문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좁은 문은 무슨 문이라고 했냐면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뭐만 통과가 되냐면은 생명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생명만. 그러니까 생명 외에 다른 것이 붙어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이 너무너무 좁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문을 봤는데 문이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놓아야만이 그 문을 통과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생명만 통과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아야. 그래야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통과가 안 돼서 뒤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명예도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도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쥐고 있는 것들.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또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좁은 문을 가지고 이 비유를 했을 때, 너는 지금 이 문을 통과하고 싶은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싶은데 네 손에 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손에 있는 것을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오면은 너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이거를 못 노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거 손에 있는 거 들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죠. 정말 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까지 찾아왔지만 막상 좁은 문을 딱 통과하려고 보니까 이 좁은 문을 뭐만 통과한다고요? 생명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생명만.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생명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은 여하튼 거치듯이 이렇게 들게 되면 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청년이 입술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놔야 들어간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이거는 못 놓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돌아서 가버리지 않는가. 그 청년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만 더 던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거든요. 그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나 우리가 궁극적인,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목표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욕심을 안 부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목표로 처음에는 출발했는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너무너무 이제 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요구사항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사만 들어간다, 선교사만 들어간다, 그런 말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꼭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이 시대에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지는 아닐까. 이렇게 왔지만은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려놔야 되고 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게 되고 뒤돌아서 가는 사람이 많다.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심판할 때 오른쪽과 왼쪽,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렇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좁은 문, 넓은 문,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과 왼쪽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옳은 것과, 그러니까
의와 불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쳐다봤고 또 연약할 때 가난한데 이렇게 다 해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왼쪽에 있는 염소 그쪽에는 너희는 내가 아플 때 뭐 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했다고 말을 하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해놓고도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오른쪽과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꼭 해서 뭐 메모를 해놓고 기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몸속에 그 몸에 배인 어떤 그런 게 있지.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것이니까 내가 오늘 뭐 했다 이렇게 막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몸에 배어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못했어요. 그러나 왜 못했냐?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야 되는데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힘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표현한 대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잘못을 하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거 계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육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또 성령을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은혜의 힘과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 하루 삶을 통해서 온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